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아마 크게 별 다르지 않은 어제와 크게 다른 일 없는 하루를 아마 보내셨을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이르는 코로나와 우울증을 뜻하는 이 블루라는 말을 합쳐서 코로나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코로나 블루의 어떤 아픔이나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은 없는지 좀 염려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등장합니다. 우리가 앞서 그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이렇게 쭉 어떤 큰 그림에서 긴 역사를 통하여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큰 렌즈를 좁혀서 가까이서 들여다보면서 한 사람을 집중해서 소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이긴 하지만 이 짧은 본문에서 모세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애굽에서 자라서 그 궁정에서 왕자로 컸지만 40살이 된 때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그 사람으로 우리는 아마 기억하고 있으실 겁니다. 기억을 못하시면 수요 예배를 유튜브에서 다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모세가 그 시간들을 쭉 지나와서 이제 다른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모세는 이미 광야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23절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알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 왕들은 죽었고 많은 시간들이 흘렀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출애굽기 7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서 있을 때 나이가 80살이에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40살에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80살, 그리고 아론은 83살로 바로 앞에 섰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이제 광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골이 난 광야에 능숙한 광야의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3장 1절을 보니까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치고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떼를 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 늘 하던 일로서 양을 돌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을 친다는 것은 매일 하듯이, 늘상 그러하듯이 양을 돌보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양 돌보는 일을 한 겁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이제 목자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세는 자기의 양떼를 치고 있지 않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해 있냐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 자기 장인이거든요.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광야로에서 목자 생활을 했는데 자기의 양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모세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지금 대릴사위인 거죠. 지금 아내의 집에 들어가서 시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시댁 맞습니까? 처가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남자입니다.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그 시대에서의 가부장은 이드로가 맞기 때문에
이드로의 양을 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후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뭐 이드로가 모세에게 유산을 뭐 좀 이렇게 상속했다라든 표현이라든가 뭐 그 모세가 자기의 양떼를 좀 이렇게 가져왔다 뭐 이런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또 여기서 굳이 이 양떼를 그냥 모세가 양을 치더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더라라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는 성경도 그거를 짚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자기의 양떼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0년 동안 늘상 해오던 일이 양치기였던 이 모세는 자기 수중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인생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시편이 아마 이 모세의 기도라고 적어 놓은 시편 90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실 우리가 이 아플 때 많이 이렇게 하는 말들 아닙니까?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실 때 이런 성경 구절을 많이 읽는데, 사실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이 모세의 어떤 처지를 대변하는 말 아닐까요? 아무 일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의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인생에 남은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4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온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치고 이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있는 그 일상을 살고 있는 이 모세를 이야기했다면은 2절에서는 조금 평범한 날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여기까지. 모세가 양떼를 몰아서 호렙이라고 불리우는 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의 가운데서 불이 이렇게 활짝 펴오른 겁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나무가 아닙니다. 이 떨기라는 말 자체가 가시에서 비롯된 말이기 때문에 앙상하고 마른 가지들만 무성한 작은 나무 정도인 겁니다. 그 나무는 당연히 불이 붙으면 금방 타서 쓰러져야 정상인 나무인 거죠. 그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2절에 우리가 읽은 이 초반은 이 앞으로 나아갈 상황을 묘사하고 집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우리가 그 다음 절을 쭉 읽어가면 됩니다. 3장 2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3장 2절입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마른 가시나무 같은 것에 뜨거운 햇볕이 이렇게 내리쬐거나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특이한 자연현상 때문에 어쩌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해도 그 불이 꺼지거나 나무가 쓰러져야 정상인데, 지금 모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무가 쓰러지지도 않고 오히려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3절처럼 생각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내가 가까이 가서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자세히 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는 가까이 다가서기 시작합니다. 이게 모세의 시각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시각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주 평범한 인생을 살아오던 이 모세의 시각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목자가 되어서 양을 돌보는 일을 능숙하게 해오던 평범한 모세라는 한 사람의 이 시각으로
그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이 비범한 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장면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이 등장합니다.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지금 누가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까? 모세가 신기한 어떤 이 나무에 불붙은 장면을 보고 그것이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오는데, 그 가까이 오는 것을 보는 또 하나의 시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80살을 먹은 이 모세라는 그 사람에게 어느 날 비범한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떡이나무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꺼지지도 않고 나무가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신비한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범한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도 똑같이 그 장면을 보고 계신 거예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세는 80년을 평범하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비범한 하루를 8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출애굽기와 광야 사건들을 보면은 불기둥 혹은 불로 하나님이 자주 임재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 12절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같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 가운데 드러난 이 불의 이미지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불이란 이미지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왜 불의 이미지를 사용하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는 자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죄 앞에 있어서는, 그 심판의 칼날이 드리워질 때는 하나님은 그 자비를 거두세요. 질투하는 여호와라라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강렬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강하게 반응하십니다. 특히 이 진노라는 이 감정을 표현하실 때는 태우시는 불, 소멸하는 불라는 이라는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시거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훼손하는 행동들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은 어떤 죽음을 통해서 그것들을 갚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이 침범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임재의 거룩한 그 임재의 그 위험함을 상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불의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시내산에서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산 전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현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든요. 그때 대신 모세를 내보내는 겁니다. 모세요,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러가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불로 이 자리에 나타나신 겁니다. 모세를 만나려고 이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떨기나무 정도만 태울 정도로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기는커녕 그 상황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현현하셨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두리번거리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시기 전까지 모세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드럽고 섬세한 배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시내산에서 그 엄중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정도 그 신비함, 어떤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서 그 연단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40년 동안 양만 쳤어요. 하나님의 그 신현, 하나님의 그 나타내심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눈높이에 알맞게,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겁니다. 아마 만약에 그 압도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면 모세는 절대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배려를 느낄 수 있어요. 가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강한 아버지로만 인식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한국에서는 특히나 이 더 두드러지는 현상이라고 해요. 가부장적인 이런 이미지들을 경험한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이런 가부장적인 뉘앙스를 느껴지게 만들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강력한 카리스마십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부드럽고 섬세한 이미지, 때로는 여성스럽고 자상한 이미지로도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의 그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선대해라. 이웃들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종들이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다시 붙잡아 일으키시는 장면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들. 또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들이 소망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이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 넣어 주시지 않습니까?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부드럽고 섬세한 이 보살피심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두드러지게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가 이 호렙산에 온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가 보려고 무엇을요?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걸요. 아직 모세는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보려고 신기하니까 다가오는 그 장면을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 겁니까?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 중 하나를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지식만 기록한다거나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긴 역사와 시간과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글자 안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그 글자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4절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읽으셨습니까? 저희 집에는 아들이 이제 3명이 있습니다. 왜 웃으시죠? 3명이라 웃으시나요? 셋 다 아들이라 웃으시나요? 그 중에 첫째는 어릴 때부터 행동 반경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상상 이상으로 넓었습니다. 그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쇼핑몰에서 잃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넓은 반경과 동시에 길을 찾는 좋은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멀리 가서 제가 당황해서 막 찾고 있노라 하면 어느 순간 알아서 길을 찾아서 돌아오곤 합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내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커서 그 정도로 이제 잃어버릴 건 걱정은 하진 않지만 이제 어느 정도 8살이거든요.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기 14단지인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혼자 가라라고 말하는 정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아이가 혼자 교회 온다는 연락이 저한테 오면 도착할 때까지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올 시간이 됐다 싶은데 오지 않으면 그때 이제 마중을 나가 봐야 되죠.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는 비유를 하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어서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어서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보면요, 돌아오는 탕자의 이 모습이 멀리서 나타났는데 아버지는 이미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알잖아요, 내 자녀인 걸. 그래서 멀리서 오는 자녀를 이미 그 실루엣만 보고 내 자녀인 걸 안 아버지가 달려가는 겁니다. 안아주는 겁니다. 아이의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든 돼지 똥 냄새가 아마 날 겁니다. 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목을 어금 맞추고 아이를 꽉 안아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쳐서 애굽을 도망쳐 나온 이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한 번 사람을 쳤어요. 그런데 이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왕궁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이 모세의 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게 있는데, 애굽의 가장 뛰어난 학문, 그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고 묘사해 놨어요. 그랬던 사람이 한순간의 분노로 인해서 40년간을 양치기로 지냈다면 내가 모세의 입장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을 맛보면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법인데, 당대 최고의 것을 맛본 모세는 절대 그것들을 꿈꾸지 못하는 처참한 환경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긴 시간을 옆에서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분의 얼굴을 들어 모세를 만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자가 되어서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상담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듣는 말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을 가진 자인데, 그런데 내가 있는 이곳이 내 믿음이 쓰일 만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내 믿음을 드러내기엔 더더욱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삶은 너무 무료하고 반복되는 일상들이 갑갑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분명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변화를 다짐하고 나의 생활로 돌아왔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다고 내가 결심했는데 막상 지난주와 다르지 않은 나의 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런 타성에 젖은 나의 모습을 보면 또 나에게 실망하더라는 말입니다. 저도 요즘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가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를 키우시면서 자녀에게면서 몇 년을 엄마로 내 이름 없이 살아가는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지워지고 엄마만 남게 되었을 때, 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하지만 선교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지인들은 오히려 나를 배척할 때, 수개월 수년 동안 아무런 진전 없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일상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지라. 수십 년간 같은 자리를 지켜온 모세를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찾아오신 그때에도 사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을 때, 그때도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다면 모세는 알아서 신발을 벗었을 겁니다. 그것이 고대 근동사회의 거룩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신을 벗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모세의 시선이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모세는 그 신을 벗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제서야 내 앞에 계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6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그제서야 모세는 거룩하지 못한 자기의 얼굴을 가림으로써 드디어 다른 두 개의 시선이 하나로 마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지금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께서 별다른 일 없는 평범한 일상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관계들이 단절되는 이 경험들을 통해서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반복되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베푸시는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심하고 배려 많으신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장애를 알고 계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 장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좋은 도구 삼아 주십니다. 광야의 그 긴 시간 동안 양을 돌보았던 그 시간들이 훗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지도자로서의 그 수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평범하고 별일 없는 그 일상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모세의 시선이 그 마주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혹시 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우리 고개를 떨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일어서시길 소망합니다. 일어서서 우리를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릴 때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신 주님의 그 따뜻한 돌보심이 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